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참 복을 받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되고요.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요. 예배가 회복되면 국가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회복될수록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큰 은혜와 기도의 큰 축복, 응답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영원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경청해서 기구에서 들으면 여러분이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정말 찬송과 합쳐서 이렇게 두꺼워요. 참 이 헤아리기는 쉽지는 않은데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부어오시는 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전부 전체는 한 권이지만 낮게는 나눠보면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비한 말씀이 39권이고요. 예수님이 오실 후에 예수님부터 시작된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 27권, 3, 9, 27 합쳐서 66권, 이 합쳐서 한 권의 성경이 됩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목황과 같이 중요한 말씀이 구약의 처음 시작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인간의 죽음과 이 세상의 어떻게 보면 창조한 질서가 많이 부서지고 망가지는, 자연이 훼손되어지는 그런 이 창지 창조와 인간 창조, 인간의 타락.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시작이 창세기죠. 그리고 그것을 예표적인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이루시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함으로 인류 구원을 예표적인 실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정식적으로 언약, 약속을 체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도 이 계약서가 있어야 되듯이 합법적인 이 계약서를 시내산에서 쓰게 되죠.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될래, 내가 너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줄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를 뿌려서 언약식을 체결하죠. 그렇게 언약식을 체결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예표적인 10계명으로부터 613가지의 율법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이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되죠. 우리 사진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 자, 저게 바로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실제 시내산에서 저런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로 나눠서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을 치하고 그 한중앙에 하나님의 임재에 계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막, 성스러운 천막이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그러죠. 저게 지금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가 저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레위기죠, 레위기. 가장 어떻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가장 어려워요.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기 쉬운 부분이 이 레이기예요. 레이기. 근데 오늘 그 레이기입니다. 레이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이 저렇게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나를 성전 삼아 함께 하시거든요.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못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렇게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가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 레위기 27장 중에서 앞에 있는 7장이 5대 제사입니다. 5대 제사. 따라서 이것도 5대 제사. 5대 제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5대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5대 제사. 그 5대 제사의 삶이 뭔가? 첫 번째가 오늘 그 1장에 오늘 나오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1장 한 장 톡 들어서 번제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번제. 번제는 이 하나님께 완전한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과 충성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2장이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완전히 원지처럼 가루로 봐서 하나님께 요리를 해서 드리든지 한 주먹을 이함과 함께 태워서 드리든지 소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화목하게 지내자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화목하게.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혹시 그렇게 번제와 소제, 화목하게 지내다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으면 망하잖아요. 죄를 쌓은 사망 있잖아요. 그래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근데 죄 중에 남의 재산이나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나 이 예물을 내가 드리지 않고 빼먹으려면 그 도둑질하게 되거든요.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이건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속죄받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나 남의 것을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길거리에 황금에서도 여러분 그 내 것이 아니면 건드리면 안 돼요. 남의 것이라고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랬다가는 내가 그거 가져가면서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내가 그 사람을 갚아주고 회개해야 용서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그 중에 이제 번제입니다. 번제는 완전한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라고 그랬죠. 근데 이 제사는 작게는 이 공식 예배를 말해요. 작게는 공식 예배, 그리고 넓게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삶 전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인 거예요. 번제.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다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우리가 나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니까 못하겠어. 여러분 그건 실은 현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그 번제 충성하라는 그 명령은 전부 다 뭐예요? 선과 사랑이에요. 선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예요.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전 삶이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고 전도하고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그런 것은 완전히 이제 청산하고 이렇게 오직 선을 내라고 사랑을 해라는데 전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멋진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정말 가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 멋지게 살고 천국에서 영광의 멸관 받아쓰고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럼 번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번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모든 제사는 여러분 짐승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실 것은 구약의 모든 이런 이 제사나 예배, 구약의 모든 성경은 실은 가장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자님께서 죄 때문에 죽고 지옥 갈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번제가 우리가 왜 번제를 드려야 되는가?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님 2023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먼저 번제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번제 은택으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번제의 삶을 사는 거죠. 자, 먼저 구약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자주 보여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여주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 지금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400여 년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400여 년 전까지 기록된 39권의 구약 성경을 말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20, 30년 후에 가서야 신약 성경이 한 권씩 한 권씩 해서 27권이 AD 100년 안에 기록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불과 50년 만에 27권이 다 기록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가 창세기부터 기록한 지가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입니다. 성경은 전부 1600여 년 기간 동안에 40명의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된다. 엄청난 거죠. 이 성경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의 책이거든요. 이 마귀가 안 믿는 이 독재 정권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위해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수록 이 성경을 끝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게 전해주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번제와 같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번제의 삶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보는데요. 먼저 오늘 전제 1절, 2절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아까 회막 있죠? 사진 봤죠? 그곳에서 모세, 당시의 지도자였죠?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천국 백성을 구약식으로 통칭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실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물,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거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거든 소나 양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마리의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지극정성이 필요한가, 엄청난 온신의 일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할애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오려면 여러분 씻고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얼굴 화장 다 하고 정말 그냥 좋은 옷 빼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엄청난 정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귀한 일이에요. 그리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지혜에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아주 옛날에 저 시골에 산골짜기에 세 아들이 있었대요. 그 아버지가 마지막 임종하면서 그 세 아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너무너무 귀한 엄청나게 귀중한 신비로운 유산을 하나씩 남겨줬어요. 큰 아들에게는 어디나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 신비의 망원경을 남겨줬고요. 둘째 아들에게는 어딘지 갈 수 있는 나르는 양탄자를 선물로 주었고요.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죠. 셋째 아들에게는 어떤 죽을 병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러니 열매를 상화를 남겨줬어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이 신비의 망원경으로 세상을 구경하다가 이 나라의 저희 도시의 수도, 지금은 수도에 이 왕의 그런 이 백성들에게 알리는 이 복음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써졌냐면 백성들에게 알리는 말. 내 하나뿐인 공주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누구든지 내 공주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고쳐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그를 내 사위로 삼을 것이고 이 나라를 그에게 물려줄 것이다. 이걸 들고 그나들이 좋아서 동생들을 벌써 아니야 우리 가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 양탄자를 타고 세 아들이 뿅 날라서 딱 도착해서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막내 아들의 그 사과로 공주를 딱 먹였더니 깔끔하게 나서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 활력 공주로 딱 나서 왕이 너무 좋아서 큰 잔치를 벌이고 그 세 아들이 근데 공주는 하나고 공주는 하나고 총각은 몇 명이요? 세 명.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왕이 자 너희 중에 하나 셋 다를 사위로 삼았었고 하나를 내 사위로 삼아야 되는데 이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너희가 한번 자신 의견을 필요하게 봐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만약에 아무리 이들이 양탄자가 있고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사과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 망원경으로 이 왕의 이 복음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공주를 고칠 수 있습니까? 정말 일리 있는 말이죠. 둘째가 왕의 그 말이 없긴 하지만 아무리 저런 복음을 받고 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이 사과가 있을지라도 이 나름의 양탄자가 없었으면 공주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말도 이해가 안 돼. 셋째가 얘기하고 아니 그녀님이 저렇게 망령으로 왕에게 이 복음을 보고 그리고 이 둘째 형이 이 나를 양탄자가 있을지라도 이 사과를 먹이지 않았던 공주가 어떻게 갔습니까? 자, 여러분이 솔로몬의 재판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사유로 삼겠습니까? 근데 한번 정답을 누가 알고 있는가 지금 한번 지금 첫째 아들에게 줘야 된다. 손 한번 들어. 둘째 아들을 사유로 삼아야 된다. 오히려 지금 눈치 보니까 셋째 아들에게 셋째 아들을 사유로 삼아야 된다. 예. 여러분은 참 지혜로우십니다. 셋째 아들. 왕이 왜 셋째 아들이었을까요? 왕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엄청난 일을 기여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망언과 나를 양탄자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셋째 아들은 없다. 다시 말해 셋째 아들은 자기 하나뿐인 것을 희생함으로 내 공주가 낳았기 때문에 이 희생이 가장 귀하다. 그래서 셋째 아들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탈무드잖아요. 유대인들의 지혜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희생이 고귀한 희생이 들어갈수록 가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와서 나한테 그냥 와서 빈몸으로 와서 빈손으로 와서 나한테 제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드리려면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여러분이 정말 귀한 정성에 그 희생이 들어갔다면 그럴수록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보시는 여러분 고귀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위해서 고귀한 것을 나눠줄수록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상급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종말에 심판할 때 내 주변의 형제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없는 자, 헐벗은 자에게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병든 자에게 돌아보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요. 남을 위해서 내가 단돈 한 푼이라도 나누고 드리고 하지 않는 것은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며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대 이상의 첫 번째 제에서 번째 완전히 재물을 다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3절부터 보면요. 먼저 오늘 재물이 세 종류로 나와요. 3절에는 소로 번제를 드릴 때 10절에는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방법은 다 거의 똑같아요. 예, 재물이. 그 다음에 14절에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 우리로 말하는 작은 병아리 하나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큰 부자가 작은 병아리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께 뭐요? 한 맞겠죠. 이놈,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줬는데 네가 이런 걸 드리면 안 되겠죠. 없는 자라고 또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병아리 한 마리라도 들고 와야 돼요. 작은 비둘기 새끼라도 들고 와야 돼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작은 비둘기 새끼 한 마리라도 절대 강구하지 않아요. 제가 찔려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다른 제사는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칼로 여러분 제물을 죽여야 돼요. 피를 받아서 제사를 줘야 돼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고기를 다 토막토막 나눠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비둘기 새끼를 드리는 이 제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장이 바친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네, 너 병아리 한 마리 드린다고 저 사람 가난한 자의 제물을 가볍게 하지 말라는 제사장은 네가 다 알아는 거야. 드릴 때마다 귀중히 여길 줄 알고 드리라는 거야. 여러분 이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가난한 자가 드리는 것이라도 그 가난한 자에게 정성을 담아서 드렸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귀중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 양 이런 것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재물을 고를 때입니까? 재물을 고를 때 삐쩍 마른 것이라 병든 것 드리면 안 돼요. 흠없는 것을 드려요. 흠없는 거. 이건 예수님을 예표할 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것을 제일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뭐예요? 흠 있는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간을 정확하게 미리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최고의 좋은 옷을 어떻게 보면 드리고 와야 돼요. 아무거나 추리닝 입고 막 신발, 슬리퍼 찍찍 긋고 오는 것은 그건 흠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비록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깔끔하게 옷을 데려서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네. 물질도 마찬가지. 헌금을 버릴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뺏어내지 말고 내 지갑 안에 중에 할 수만 있으면
가장 뻣뻣하고 좋은 1,000원짜리가 됐든지 그걸 뽑아서 하나님께 흠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정말 자세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흠없는 재물, 건강하고 튼튼하고 살찌고 아름다운 그런 소나 양을 비둘기를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져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소의 양뿔에, 송아지의 양뿔 사이에 손을 넣고 전세계에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안수를 하라고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재물을 잡아서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재물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가 전가해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다 전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받아서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안수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칼로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 죄의 사람, 게으름의 사람, 탐심의 사람, 이 거짓의 내 사람이 철저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 예수님과 같이 사랑과 자비와 성과 긍휼이 넘치는 사람으로 정직하고 옳고 공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 결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진정 번제를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제 죄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 꼬라지가 죽어야 돼요. 내 성질이 죽어야 돼요. 내 게으름이 죽어야 돼요.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다시 제사 끝났는데 소화가 펄쩍펄쩍 뛰어서 나가요. 그거 뭐하고 똑같아.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대로 옛날 꼬라지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옛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통해 철저히 예수님께 십자가와 함께 내 죄를 죽여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아멘. 다 전가해서. 그래서 직접 헌제자가 칼로 심장을 찍어서 직접 죽여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례죠. 세례는 내가 주는 결단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 옛사람을 죽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천국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죽음의 결단이죠. 축복사의 결단. 그래서 옛날 세례를 줄 때는 어떻게 강물에 가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물속에 팍 잠궈버려요. 너 옛사람은 죽었다. 죄의 사람 너 아무개도 죽었다. 너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 결단이에요. 그래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사방에 번제단 사방에 다 뿌리는 거예요. 다 뿌리는 거예요. 피가 남자아니에요. 피가 남자. 그거 뭐하냐면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피를 흠뻑 우리가 맞아야 될 때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께서 나같이 것이 뭔데 나를 살리려고 피를 다 쏟으신 그 피를 남자 피를 보아야 돼. 그 선율이 남자인 것을 보아야 되고 내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죽었구나. 내 죄의 사람은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 피를 다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번제를 드리는 자가 가죽을 다 벗겨요. 가죽을 직접 벗겨요. 이건 뭐합니까? 가죽을 벗기면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보잘것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갈비뼈 나오는 그 살 그대로 그냥 정단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천하없는 왕이랄지라도 대통령이랄지라도 장관이랄지라도 여러분 재벌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나올 때는 모든 그 세상의 감투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어린 양 같은 그런 제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랑에서 목에 힘주가 뻣뻣하게 여러분 그 예배는 열람이 되지 않아요. 그 번제는 열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장이라서 목에 힘주고 지시하고 장관이라고 대통령이라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 낮아져서 종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본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은 정말 살아있는 번제는 언제나 번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끝나면 어떻게 그 남아있는 이 살 전부 다 토막토막 내요. 분리 하나씩 태워드리기 좋도록 다 토막 내서 각을 뜬다고 하죠. 각을 뜬다고 하죠. 다 토막 내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그 불위에 나무를 펴놓고 그 위에 이 고기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조금이라도 내 죄의 욕망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탐심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음란을 해가거나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이 되도록 사는 것이 번제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잡생각을 하거나 여러분 뭐 스마트폰을 보거나 여러분 그 흠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언제나 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나 번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끝까지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라게 있어 부자도 최고의 정성으로 소를 드려야 되고 평민들은 평민에 맞게끔 소나 양의 새끼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가난한 자도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병아리 한 마리. 여러분 병아리 한 마리 요즘 어떻게 해요? 학교 앞에 애들 용돈으로 사요. 몇십 원 주고 말만 잘하면 이쁘게 말하면 그냥 더 줘요. 여러분 그 정도의 정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2000년대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이 연복 헌금하는 걸 지켜보면서 제자들한테 가르치잖아요. 부자들은 나는 이렇게 많이 들여서 쩌렁쩌렁 막 그렇게 통에 소리 나게 듣고 하는데 어떤 과부가 동전 2개 넣거든요. 동전 2개. 네. 2랩돈이라고 해서 오늘날은 가장 작은 동전이에요. 그것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저 과부가 진로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풍조가 주게 드렸지만 저 과부는 자기의 저 동전 2개뿐이었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죠. 이 말씀 보면요, 어찌 보면 가난한 자가 헌신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가난하게 힘들긴 하지만 더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까짓것 하나 굶어보면 되지 하면 전 재산 드릴 수 있어요. 그래 막 재벌 드리 여러분 전 재산 드리라면 이거 드리겠어요? 죽어도 못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가 희생하기가 더 쉬운지 몰라요. 천국 가는 것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보면 더 귀한 정성을 더 바칠 수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성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향한 사랑만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최고의 번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없는 중이라도 이런 말처럼 콩 한 쪽도 반쪽 나눠진다. 콩나물 내가 500원어치 사더라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절반 나눠서 주면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의 번제가 되는 거예요. 번제의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마음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오늘 불을 지펴놓고 하라고 그랬는데 불이 활발 타와야 이 재물이 향기롭게 잘 타요. 지금 우리는 끝없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끝없이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번제의 삶을 하루도 멋지게 살 수 있고 내일도 멋지게 살 수 있고 여러분 금년에도 멋지게 살 수 있고 평생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그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지금보다 더 멋지고 오늘 보니까 누구든지 소를 드렸든 양이 됐든 피들게 됐든 마지막 맨 마지막에 구력에 보면 뭐라고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냐 그러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마음과 정성으로 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향기로운 번제가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고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해보기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고